안녕하세요. 자연스님TV 자연입니다. 안한존자의 일기 37번째. 부처님을 대신하는 분. 비구들이여, 까사빠는 좋고 나쁘고 낮고 높음을 가지지 않고 얻은 것마다의 4가지 시주물에 쉽게 만족해야 한다. 쉽게 만족하는 이익 역시 잘 말해준다. 4가지 시주물로 인해서 적당치 못한 행동 역시 하지 않는다. 얻지 못한 4가지 물건 역시 구하지 않는다. 얻은 물건에도 탐닉하거나 집착하지 않는다. 4가지 물건들을 받아서 쓰는 것 자체가 위험이라고 본다. 벗어남을 바라보는 지혜로서 생각한 다음 사용한다. 큰 달림의 건속인 많은 별들 가운데 3번째로 큰 별림에 관한 것을 열어 보여드리려 한다. 교단에서 생활하는 비구 스님들에게 최소한 필요한 것은 공양, 가사, 절, 약 등 4가지 물건들이다. 교단을 이끌어 나가며 마음 편하게 하려고 허락하셨던 4가지 물건에 대해 많은 상가 대중들의 바른 생각들을 위해서 3번째 큰 제자분을 산 본보기로 드러내 보이신 다음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큰 달이 하늘에서 자유롭게 오고 가듯이 까사빠 존자는 몸과 마음을 자유롭게 나누어서 신남 신녀들을 가까이 한다. 날마다 걸식하러 가더라도 그에게는 모두가 새로운 이들 뿐이다. 친밀하게 가까이 지내는 신자들이 없다. 나의 신자들이라는 집착 역시 없다. 신자들과의 관계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비구 대중들 모두의 본고기로서 부처님께서 직접 드러내 주셨던 그분은 건박한 두땅가 행위의 으뜸이라는 칭호를 받은 2분 다음으로 웰루아나에 도착하셨다. 부처님을 직접 뵙기 전에 세상에 분명하게 계시는 높은 아라한들을 염두에 두고 수행자가 되셨다고 한다. 그분 일생의 긴 여정 중에서 특별했던 부분 4가지가 있었다고 들었다. 2가지는 결혼에 관한 것, 나머지 하나는 비구가 될 때의 일이다. 까사빠는 그분의 종족 이름이다. 평생을 쓰고도 남을 만큼 재산이 많은 거부장자인 브라만 종족으로 마가다국의 마하테이따라는 큰 마을의 까빌라 브라만이 그의 아버지였다. 그분의 어릴 때 이름이 있지만 감히 그 이름을 부를 수 없다. 그분을 지극히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 말을 삼가고 있다. 그분의 나이 20살이 지나자 부모님들께서는 아들의 결혼을 서둘렀다. 자기들의 자손이 계속 이어지도록 당부했지만 그 아들은 전혀 마음에 없었다. 그가 하고자 하는 것은 출가하여 수행자가 되는 일이었다. 아들이 자기의 생각을 자세히 말씀드렸지만 부모님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회가 날 때마다 결혼할 것만을 당부하셨다. 그래서 그분은 길을 조용히 하려는 생각으로 황금으로 이 세상에 있을 수 있을 만큼의 아름다운 여자 모습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모습처럼 아름다운 여자라면 아내로 맡겠다고 하였다. 그는 이런 여자는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어긋나고 말았다. 그 황금으로 만든 인형을 가마에 싣고 처녀를 찾아서 떠나갔던 8사람의 브라만들이 성공한 얼굴로 데이따 마을로 돌아왔던 것이다. 마따라 사국의 꽃띠아 종족 장자의 따님 바따는 그 황금 동상보다 더 아름다워서
그 황금 동상을 예물로 결혼 약속을 해놓고 돌아왔던 것이다. 그 도련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자기가 한 말대로 황금 동상보다 더 아름다운 처녀를 만난 것이다. 종족과 재산 역시 자기들과 비슷했다.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원치 않던 한 부분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집안 어른들은 반대할 수 없더라도 자기들끼리 미리 알려주면 그 일이 없어질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그의 생각을 모두 드러내서 편지를 썼다. 누이 받다요. 내가 미리 알려줄 것이 있습니다. 나는 머지않아 곧 집을 나가 수행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누이 받다는 당신과 비슷한 종족이나 재산을 가진 다른 사람과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후회를 하지 않도록 미리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써서 완전히 잘 봉한 다음 마따라사에 있는 처녀에게 보냈다. 그러나 그때도 역시 그가 원치 않던 일에 부딪히게 되었다. 이쪽에서 보낸 심부름꾼과 저쪽에서 보낸 심부름꾼이 길 도중에서 만나 하룻밤을 같은 집에 같이 묵게 되었다. 그때 양쪽 편지를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이 편지를 뜯어서 읽어보았다. 두 사람의 편지 내용이 똑같았다. 일이 성사되지 않으면 자기들이 틀림없이 대접받지 못하리라고 생각한 심부름꾼은 두 장의 편지를 모두 태워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아름다운 사랑의 편지를 써서 각자 가지고 돌아왔다. 그래서 그 두 사람 처녀 총각은 드디어 한 집, 한 침대에서 만나게 되었다. 밤에 잠자리에 들 때는 두 사람 사이에 꽃 아래로 담을 쳐놓고 잤다. 그 꽃 아래는 어느 쪽으로도 기울어 간 적이 없었다. 마치 오누이처럼. 그러나 부모님의 소원대로 부부 행세를 하면서 세월이 흘러서 그 부모님들이 모두 돌아가셨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은 부모님들이 하던 일을 모두 물러받게 되었다. 하루는 그 도련님이 일꾼들이 농가리 하는 것을 보러 갔다. 쟁기 아래에 드러난 벌레들을 새들이 와서 쪼아먹는 것을 보고는 탄식했다. 다른 이의 목숨을 잔인하게 죽여서 먹는 여기에 누구의 책임이 있는가? 도련님, 농사를 짓는 일이니 도련님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일꾼이 대답했다. 사실 새가 먹는 것은 새의 불선업일 뿐이다. 새가 잡아먹더라도 일부러 시킨 것은 아니어서 그 농가리 일꾼이나 논주인에게 불선업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러한 말로 인해서 빨리 수행자가 되도록 밀어준 것이니 그들에게 허물을 지울 수는 없다. 일꾼의 말로 인해서 크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긴 그 도련님께서는 있는 재산을 그 밧다에게 주면서 자기는 수행자가 되겠다고 했다. 밧다 역시 그 재산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쌀과 벼를 말리는 마당에서 그녀 역시 크게 두려움을 만난 것이다. 다른 마하테라 장로님들은 자기가 비구가 된 다음 남아있는 자식과 아내들의 유혹이나 간청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이 까사빠 종족의 도련님은 그러한 유혹을 받을 일이 없었다. 두 사람 모두 수행자가 되어서 숲속으로 함께 걸어갔다. 어느 갈래 길에 이르렀을 때 앞서가던 까사빠에게 멈추었다. 그리고 밧다에게 가까이 갔다. 누이 밧다여, 우리는 모두 수행자가 되었습니다. 전처럼 함께 가는 것은 적당치 않습니다. 이 두 길 중에서 좋은 길을 고르십시오.
도련님께서는 남자이니 오른쪽 길을 가십시오. 저는 여자이니 왼쪽 길을 가겠습니다. 받다가 두 손을 모아 합장 올리면서 여쭈었다. 이전에는 바라지 않던 부분에 이르렀었다. 지금 이것은 두 사람 모두 자기 스스로의 지혜로 결정하여서 걸어가는 것이다. 각자의 목표로 각기 걸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마까사파 오누이 두 사람이 이 교단에 들어온 모습이다. 수행자가 되면서부터 부처님과 만나게 되었던 이야기들을 그분께서 직접 나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다. 아난다여, 머리털과 수염을 깎고 물들인 가사를 입고 세상살이에서 벗어나 수행자의 길을 들어선 시간부터 시작하여 나는 스승 없이 스스로 사성제를 진리를 깨달으신 부처님만을 스승님으로 생각했다. 부처님 외에 다른 어느 누구도 나는 존경하여 모시지 아니했다. 아난다여, 세간에 날 때 나는 이렇게 생각하였다. 세속 사람으로 사는 것은 너무나 좁고 답답하다. 번뇌의 먼지와 그을름으로 엉키어 있다. 수행자의 생활은 번뇌의 때와 더러움이 섞이지 아니하고 넓고 높다. 이 넓은 교단에는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다. 주변 모두 깨끗하고 분명하여 새로 갓 닦아놓은 흰 소라 껍질같이 깨끗하다. 집안일을 돌보면서 사는 사람이 이 교단의 가르침을 수행하기란 쉽지 않다. 나는 머리털과 수염을 깎고 물들인 가사를 입고서 세간에서 벗어나 수행자의 길로 들어서리라. 아난다여, 나는 이렇게 생각한 다음 부드럽게 아름다운 옷으로 대가사를 만들어서 입고 수행자가 되었다. 세상에서 유명하신 아라한 그 삼마 삼붓다를 마음속에 그리며 찾아 나섰다. 이렇게 수행자가 되어서 긴 여행을 떠나 라자가와 날란다 사이에 도착했다. 바우 똑따라라는 큰 보리수 근처에 이르렀을 때 그 보리수 아래에서 내가 오는 것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계시던 부처님을 뵙게 되었다. 나에게 스승이신 부처님을 뵙도록 맞추어서 와 계셨던 것이다. 오, 지금 부처님을 뵙는구나. 내가 잘 오신 부처님을 뵙게 되는구나. 나는 사성제의 진리를 스스로 직접 확실하게 깨달으신 부처님을 뵙기를 원했다. 지금 바로 그 부처님을 뵙는구나. 아난다여, 부처님을 뵙는 그 순간 머릿속에 언제나 모시고 싶었던 스승님이신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나는 부처님의 파두마 연꽃 같은 그 두 발에 머리를 대어 예배 올리면서 이렇게 여쭈었다. 복덕과 지혜가 구족하신 부처님, 부처님께서는 저의 스승님이십니다. 저는 부처님의 제자입니다. 복덕이 구족하신 부처님, 부처님께서는 저의 스승님이십니다. 저는 부처님의 제자입니다. 아난다여, 이렇게 내가 살아왔을 때 부처님께서 도리어 질문하셨다. 까사빠여, 너와 같은 믿는 마음이 가득한 제자의 예배를 아는 척하거나 본 척하는 거짓 스승이 받는다면 그 사람의 머리가 조각조각 갈라져 땅에 떨어질 것이다. 너의 스승 나 열애만이 모르면서 아는 척하거나 본 척하는 이가 아니다. 사실대로 보고 사실대로 알았기 때문에 알고 본다고 허락하노라.
알고 보아 생각하여서 너의 예배함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너의 예배를 받고도 나의 터럭 하나조차 놀라서 움직이는 것은 없다. 아난다여,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부처님께서 나에게 법을 일러주셨다. 까사빠여, 너는 높은 가문 태생으로 자존심과 교만심이 매우 큰 사람이다. 그래서 나이 많고 적고 중간인 같이 지내는 대중들에게 심한 부끄러움이나 두려움이 있도록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까사빠여, 너는 보고 들은 견문 지식이 너무 많은 사람이다. 그래서 법을 설하는 이들의 법문을 들을 때 듣는 것마다 모두를 하나도 남김없이 귀를 기울여 깊이 들을 수 있도록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까사빠여, 너는 몸의 모습이 매우 아름다운 사람이어서 자기 스스로의 몸을 스스로 좋아한다. 그래서 그 행복감과 함께 생기는 몸의 32가지 부분을 나누어서 알아차리는 수행을 항상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난다, 이렇게 가르침을 내리는 것으로 나의 비구가 되는 일이 갖추어졌다. 그러나 비구가 된 다음 일주일 동안이나 번뇌를 빼어버리지 못한 깊은 집착심으로 나라 사람들의 음식을 먹었었다. 8일째 되는 날 모든 번뇌와 집착을 벗어나 아라한가가 분명해졌다. 그렇게 가르침을 내려주신 다음 부처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걸어가셨다. 나 역시 한 걸음도 놓치지 아니하고 바싹 따라갔었다. 어느 한 곳에 이르러서 울창하게 잘 우거진 나무 아래 가까이 가셨을 때 나는 나의 대가사를 4번 접어서 펴드렸다. 그리고 부처님, 제자에게 오랫도록 많은 이익이 있도록 이 가사 위에 앉으십시오 하고 사례었다. 아난다, 부처님께서 나의 2겹으로 된 가사 위에 앉으셔서 가사 자락 끝 한쪽을 손으로 쓰다듬으시면서 까사빠여, 너의 2겹 대가사가 매우 부드럽구나 하고 말씀하셨다. 나는 곧장 말씀 올렸다. 부처님, 저를 연민히 여기셔서 이 2겹 가사를 보시 받아 주십시오. 부처님, 까사빠여, 너의 2겹 대가사를 보시 받았을 때 거친 배로 만든 나의 낡은 2겹 대가사를 내가 입을 수 있겠는가? 부처님, 부처님의 낡은 2겹 대가사를 제가 입을 수 있습니다. 아난다, 이렇게 말씀 올린 다음 나의 새천으로 만든 2겹 대가사를 부처님께 보시 올리고 나는 부처님의 낡은 대가사를 입었다. 아난다, 이 교단 전체에 부처님의 대가사를 입을 기회를 얻은 큰 아들을 있는 그대로 바르게 말한다면 오직 나만을 가리켜야 하리라. 이렇게 교단에 들어오시게 된 이야기 모두를 그분께서 직접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 번뇌를 털어내는 건박한 고행으로 이름 높은 수행을 스스로도 직접 행하시고 다른 이에게도 설하여 주시는 그 방면에서 첫째가는 사람이라는 특별한 칭호를 받으신 그분에게 부처님께서는 자주 이렇게 말씀하시는 큰 교단 전체를 건네주셨다. 까사빠여, 비구들을 가르쳐라. 비구들에게 법을 설하라. 비구들에게 나 열애가 법을 설하듯이 너도 법을 설하라. 사실 미래의 이 큰 교단을 보시고 말씀하셨다면 이렇게 말씀하셨던 날
가사를 서로 바꾸어 입으셨던 날에 그 큰 기틀을 위해서 기초 말뚝을 세우셨던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37번째, 부처님을 대신하신 분. 자연 스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